대학원 졸업하셨고 침례 신학대학교 졸업하셨습니다. 현재 거제도 구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현재 온라인으로 행복한 말씀 기도학교, 말씀 묵상학교, 묵상 관찰학교, 귀납자 성경학교 인도 중이십니다. 저서는 행복한 말씀 묵상학교,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 오늘도 기도로 숨을 쉽니다 라는 책을 저서하셨습니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관수 목사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작년 8월 달에 제가 말씀을 나누고 나서 또 오랜만에 선교사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출애굽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다 동일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한 가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좁혀서 구약 성경으로 좁혀서 구약 성경 시대에서 일어났던 제일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로 말하면 무엇인가? 출애굽. 네, 그렇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한정하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신약의 십자가 사건은 다른 사건이지만은 사실은 같은 사건이다. 하나의 사건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에서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속박이라는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르게 말하면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신약의 십자가 사건은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한 몸의 사건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PPT를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사실상 신약에서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직 공유가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어? 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의 책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사건이고 홍해를 가를 때에 모세가 했던 말이 있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결국은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유월절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고 열 재앙도 마찬가지죠. 열 재앙 전부 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는 전체가 다 구원인데 출애굽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죠.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과정들을 상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19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도 사실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바로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점에서 그럼 세 번째로 즐겁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1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을 지으라는 내용이 나오고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즐겁게 끝나는데 성막도 사실은 구원과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것이 바로 성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살지 않으면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도 역시 구원을 위한 행동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세 가지 내용인 구원과 율법과 성막은 전부 다가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책이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창조의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인데요. 그렇다면 출애굽기가 구원의 책이 맞는데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사실은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냐. 목적과 내용은 동일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도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은 목적과 내용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때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적과 내용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특히 선교사와 목사들, 우리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이라는 이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일으키셔야 했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볼 때에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이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고 좀 더 풍성하게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함으로써 드러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목적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일을 맡기셨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혼자 알아서 신기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에서 뭐 구원을 떨어뜨려도 될 수 있는 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구원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바로왕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를 시켰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어나니까 불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죽여라. 그래도 안 되니까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레위 지파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부 사이에서 아기가 났는데 그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딱 두었을 때에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가 그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왔다가 우는 아기를 발견하죠. 그래서 그 아기를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을 알지만 지금 나라에서 다 죽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키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조로 세워서 우리가 잘 아는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의 주인공 모세처럼 결국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 나일강에서 죽어서야 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에 의해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궁에 들어가서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앞으로 출애굽의 이 40년을 이끌어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가장 필요한 지식과 소양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훈련들을 그 왕궁의 왕자로서 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세기에 애국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인 것을 계기로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드로를 만나고 부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낮추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필요한 소양과 리더십의 훈련을 시켰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은 지극히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의 또 훈련을 위해서 40년간 처가살이 하면서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모양의 훈련도 시키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40년의 세월 동안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자기의 양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갔는데 그 호렙산에서 뭘 본 겁니까? 산에서 떨기나무를 본 거죠. 떨기나무를 봤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말이 안 되게 나무가 안 타는 거죠.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가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꽃도 전혀 사그라지지 않는 광경을 보고 야, 이 신기하다. 저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떨기나무 쪽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고 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다 하늘에서 듣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이제 데려가서 너희들을 구출하려고 한다.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바로왕에게 보내어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자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이름,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이름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장면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할 때에 히브리어 원어적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흐예 아스헤르 예흐예라고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예흐예 아스헤르 예흐예 아스헤르는 관계대명사고 예흐예가 두 번 반복되었는데 그 예흐예라는 말이 1인칭인데 나는 뭐뭐다 그 3인칭으로 바꾼 말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예흐예가 3인칭으로 바꾸면 여호와가 되는데 그 여호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옛날에 성경을 뺏겨 쓰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쓰거나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신명이 나오면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쓰던 붓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앉아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바로 쓰기를 꺼려하고 로드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두려운 이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할 때에 이 여호와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입니다. is. 그래서 I am. 그래서 나는 뭐뭐다. 나는 뭐 있다. 나는 뭐뭐가 된다. 그런 뜻인데, 이 히브리어에서 예흐예 아수에르 예흐예라고 하는 말에서 미완료가 쓰여졌는데, 이 히브리어의 미완료는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현재형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미래적인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능성, 뭐 허락, 그런 조동사의 의미로, 그리고 미래적인 그 완성의 의미로도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간단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했지만은 사실은 번역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많은 번역의 가능성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존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느 것에도 영향받거나 지배받거나 간섭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독립자존자로서 존재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자존성.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피조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성격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I will cause to be what I will cause to be. 나는 나 되게 하는 나를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번역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존재의 원인이라는 뜻이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죠. 나는 나 되게 하는 나를 되게 할 수 있는 나다. 즉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의 원인자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또 번역을 할 때에 나는 내가 되어야 될 존재가 될 수 있는 자다. I will be able to be who I should be. 이런 식으로 번역도 할 수 있는 것이 미완료형인데, 이렇게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낸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 될 존재가 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전능한 뜻으로 우리가 또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알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신명이 가지는 가장 원천적이고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 하면 언약의 신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 will be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스로 있는 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번역인데,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신실하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가? 앞으로 이어지는 역사, 앞으로 미래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 다가온 미래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인데, 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서 자기 백성에게 신실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 자체로서는 이런 의미가 파악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뭐냐면 문맥의 원리입니다. 그 문장, 그 단어 하나만 보지 말고 그 단어와 문장이 포함된 그 앞뒤 전후 문맥의 정황들을 골고루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말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문맥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주어지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 하면 3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처음부터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라고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면 또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면 여호와를 이름을 말하면서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과 결부를 시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또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바로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호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조상들과 결부를 시켜서 이야기하십니다. 또 16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 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꼬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또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을 하면서 저는 문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은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데 그것과 여호와 이름을 결부를 시키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바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그들과 관계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출애굽기 3장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본문이 바로 6장인데요. 3장과 6장은 같이 읽어야 사실은 뜻이 통하는 말씀인데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과 관련시키느냐? 결국 언약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결국은 언약을 맺은 것으로 딱 요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애굽 사람이 너희들을 종으로 삼은 것을 알고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서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 내가 기억을 한다. 즉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느냐, 왜 출애굽을 일으키려고 하셨냐 하면은 옛날에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을 이끌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6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 이름을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왜 여호와냐? 앞에서 말한 내가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호와고 그리고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핵심이 뭐냐 하면 7절입니다. 7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8절에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들 인도할 나는 바로 여호와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언약의 배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언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 언약이 많이 나오는데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 7절 말씀이죠. 첫째,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하고 나하고가 아무 상관없는 남남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만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과 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앞으로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맞긴 맞지만은 특별히 나는 너희들을 특별히 챙기는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서로 친밀하게 사랑하는 관계가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 단어가 굉장히 우리의 주목을 걸립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 5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알리라 하는 말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안다. 우리가 흔히 안다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하고 성경에서 이 야다, 구약에서 야다라는 말, 안다라는 말하고는 뜻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우리는 안다라고 할 때 어떤 사물의 이름을 알고 사물의 특성을 알고 그 사물의 위치를 알면은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고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으로 쓰인 용례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그래서 가인을 낳았다. 동침하다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남녀가 동침해서 서로 아는 관계. 이게 바로 야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뭐 영어 단어 하나 알고 수학 공식 하나 아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개념입니다. 남녀가 서로 잠자리에서 아는 정도의 그 정도의 아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할 때에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왜 심판받았느냐?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적인 관계적인 그런 면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신지를 알아라. 너희가 맛보아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뜨겁게 정말 부부가 관계를 맺는 그 정도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풍성한 교제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에 구원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 하나님의 뜨거운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섬기면서 일평생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고,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인데 우리가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뼈저리게 느끼면서 가슴 깊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이게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야 되느냐, 정말 이 하나님을 깊이 가슴 깊이 자기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맛보도록 가르쳐야 진정한 구원의 정상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애굽 사람들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된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은 결국 선교적인 목적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선교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알아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직까지 이 울타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온 세계 열방이 다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에서 벌써 하나님은 전 세계 선교적인 목적을 계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자신의 맡은 영역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체험적으로 알면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평생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의 구원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줄 때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깊이 알고 뜨겁게 체험하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과 진한 관계를 누리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풍성한 구원의 깊은 경지에까지 들어가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김인호 형사님. 예, 감사합니다. 기도 오늘도 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붙들고 저희들이 또 기도를 소원합니다. 우리 강사님들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지난 4년간 저희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한 번도 또 우리 KWMI는 이 기도의 제목을 놓치지 않았고 이 말씀으로 또 이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이제 또 내일까지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KWMI 3차 선교 대회가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잘 감당되며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로잔 대회가 역시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대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며 합심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말씀을 믿 가운데 가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 주님과 정말 또 하나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을 기뻐서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신실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시고 기도 내가 기도할 수 하나님 아버지 서브리컬러로 역사하시되 믿음을 따라 우리 생각이 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하나님의 이름을 것이 여호와 이름을 존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호와 이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생명을 주셨으니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일반 가운데 소망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름을 알듯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어머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연관시켜서 말씀 묵상하게 우리를 하옵소서. 부드럽게 우리가 더더 들어오게 하는 주시옵소서. 어디 스스로 계시는 이스라엘 지성소에 장에서 진실을 언약의 하나님 되시는 행복하게 우리 성장 할수 있다. 이방인들에게도 삶과 우리에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나를 버리가도 우리가 얘기를 할 것같아 난 하나 도전하게 하면서 내 자손도 우리 하나님의 그래서
Hare Krishna, Hare Krishna, Hare Krishna, Hare Krishna, Hare Krishna, Hare
마침 기도 축도를 박관수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현장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을 받아들인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을 알되 더 정확하게, 더 뜨겁게, 그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풍성하고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단계까지 이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그런 신앙의 고지에까지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날마다 바쁘고 힘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면 속에서 누리는 친밀한 교제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필요한 성령의 은혜와 물질과 동력자를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지금도 위험 가운데 처한 선교사님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질병과 핍박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정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고 보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기로 소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종 선교사님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안익현 부총무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벌써 2월 1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신 우리 박관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 선교사님께들도 감사를 드리고요. 광고 후에는 2부 대담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김익신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새벽 기도를 모르는 우리 주위 선교사님들 계시면 여러분들 많이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은 강사님들, 또 우리 임원들이나 김민여 선교사님께 카톡으로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강사님들 주옥 같은 말씀들 KWMI 우리 공식 유튜브에 채널을 통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우리 카톡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회 KWMI 우리 세계 선교대회가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제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 외국어 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선교사 우리 중보 기도회가 줌으로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로 되고 있습니다.
시간 맡아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빈 공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정을 원하시고 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김건중 성기사님께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말씀 오늘 전해주신 박간수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행복한 말씀 묵상학교 제7기 모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또 우리 박간수 목사님께 카톡으로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2부 대담 심호탁 성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부 대담을 맡은